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5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두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12년 전 8살 난 여자아이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성범죄자가 2주 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이전에 자기가 살던 그 동네, 범죄를 저지른 그 동네로 다시 가서 살겠다고 했고,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사람이 다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걱정을 하면서 그 지역에 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시위도 하고 데모도 했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논란 중에 보호수용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보호수용법이 뭔가 하면 감옥에서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한 후에 바로 사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보호소에서 중독 치료 등과 같은 교화를 더 받고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소에서 살면 비록 자기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생각되겠지만 격리되어 있는 동안은 죄로부터도 격리되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보호 수용소에서 자기 스스로를 종이 되게 만들어 죄를 이겨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죽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공짜 폰을 쓰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짜라 해서 받았는데 1년 약정 기간이 지나고 나니 요금표에 이것저것 붙어서 요금이 2배, 3배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오세요, 편하게 오세요 라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새가족 교육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참석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큐티 하세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아마 버스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광고를 여러분 한 번쯤은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구원파 사람들은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생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거듭난 날을 모른다는 건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 우리 집회에 갑시다. 그래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집회에 데리고 갑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면 오늘이 당신의 영적인 생일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당신이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참된 자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심지어는 30년 넘게 목회하고 선교를 하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 써보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죄에 져서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는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죄에 져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기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고 이제 나는 자유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면 어떻게 되는지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탕자가 집을 떠난 이유는 내가 구속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결과는 이전의 삶보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나 혼자만의 자유는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붙잡혀 있으면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끈이 떨어져 버린 연은 바다에 떨어질지 강에 떨어질지 불구덩이에 떨어질지 아니면 전깃줄에 대롱대롱 매달릴지 알 수 없습니다.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공짜 폰과 신앙생활이 꼬창한 폰과 같다. 약정기간 끝나고 이것저것 해라.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성도님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산을 할 때에 아주 가파르고 위험한 비탈길에는 꼭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싫다 하고 혼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가드레일을 꼭 붙잡고 올라가야지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 안전하게 등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거 놓으면 위험합니다. 붙잡아야지 안전합니다.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으로서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닫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육체의 소욕에 늘 넘어지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말씀의 종이 되기 위하여 새벽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갈림길에 섰을 때에 이렇게 살까 저렇게 갈까 우리가
갈림길에 섰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